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서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지난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 대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10년 전에 제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간증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나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는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마다 한마디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했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 탕감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다시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이 기도하는 때에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에서더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실로의 성소에 가서 사무엘상에 보면 그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 통곡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게 된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금식하며 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죄를 품고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절대로 긍휼을 입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만은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행하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니 바르게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의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 간 사이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의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가 그만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오면 탈로가 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배가 불러가게 되니까 남편도 없는 사이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누구냐?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의 채통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보냈습니다. 너 집에 가서 너 아내와 잠을 자고 쉬다가 그렇게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동료들은 일선에서 전쟁을 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어가면서 술 취하면 가겠지. 술을 먹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선에 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불륜으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병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신하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임금이 아이가 살았을 때 저렇게 밥을 갖다 줘도 안 먹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 얘기를 하지 못하고 쑥뚝쑥뚝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짐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제야 일어나서 몸을 씻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가져오라. 그렇게 하고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신하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시가 우시더니 이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뭐 잘 죽었다고 그렇게 좋아서 그 음식을 먹습니까? 이제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금식하고 기도한들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느냐는 거죠. 다윗이 병든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울었다고 했는데 이유는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살려주실까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 아이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간음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들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은 이미 10년 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때 없었던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간증을 하면 다시는 이제 간증할 기회가 없지 않겠나. 이 공중 예배로서 담임 목사로는 오늘 제가 이 설교로서 마지막인데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제가 기도 이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자식들을 위해서. 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애들이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교회 봉사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 그런 마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의 자녀로 되어서 타성적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처음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이 목회자로서 늘 간증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 간증만 늘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체험을 했는데 나도 그런 한번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그게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죽을 고생을 했죠. 그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간증거리가 없으면 참 좋긴 좋겠지만은 그런 간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때 우리 큰애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가 201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도 1년이 돼도 애를 안 놓는 거예요. 왜 너 애를 안 놓느냐 하니까 아직 좀 더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그때 아이를 놓겠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난 후에 한 3월 달인가 그때 돼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으면 그저 뭐 10달 후에는 아이가 나오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애 때문에 늘 병원에 검진하러 가잖아요. 근데 한 번은 검진을 갔더니만 자궁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궁에 종양이 있는데, 이 종양이 자꾸 커져서 아이도 커지고 종양도 자꾸 커지니까 이 종양이 그 태 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자꾸 누른다는 거예요. 이 누르니까 잘못하면 질식해서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많이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더라도 이 종양이 죽고 아이가 태중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너무 커지니까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애를 떼고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 수술을 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유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던 자궁을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뭐 종양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종양이 발견됐는데 그때 종양이 한 벌써 2cm쯤 되는데 신세계 병원에서 악성일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종합병원에 한번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산모 이 자궁 쪽에 있는 아주 좀 잘하는 병원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병원을 알아보았더니만 대구에서 이 부분에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곳이 가톨릭 병원의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병원의 의사에게 특진을 요청해서 거기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또 MRI를 촬영을 한 후에 악성 종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톨릭 병원 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정확하게 진찰을 잘하는 삼덕동에 가면 병원이 있는데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촬영도 하고 한 번 더 알아보라.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또 검사를 받게 되는데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임파선에 다 감염이 됐고 전이가 되었고 복수가 지금 차오르고 그리고 지금은 수술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술이 그 암이 발생된 그 부분이 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 건드리면 피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조직을 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또 가톨릭 병원에 다시 담당 의사에게 가서 설명을 쭉 하면서 했는데 수술을 하기는 참 힘드는데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전이된 임파선을 떼서 한번 알아보고 이게 무슨 암인지 알아봐요. 그것밖에 지금 실제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수술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좀 항암 치료 안 하고 재발 안 하기 위해서는 자궁을 떼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자궁을 떼면 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얘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다가 그래도 결국은 일단은 수술을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가톨릭 병원 의사가 수술을 이제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가톨릭 병원 의사가 또 상담을 요청해서 갔더니만 자기가 지금 외국에 내일 모레 되면 나가야 되는데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 병원에 있는 다른 의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내가 일임을 할 테니까 그분에게 수술을 받아라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실컷 진찰 다 해놓고 자기가 가버리면 책임을 앞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 책임 안 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 서울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서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병원이 있는가 싶어서 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알아보았는데 물론 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은 참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울이라도 가서 한번 해봐야 돼. 아마 다르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근데 마침 제가 가르쳤던 이 한수가
그때 성균관대학교 나와서 우리 이수경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네요. 이수경 집사님 아들이 삼성병원에 의사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좀 어렵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좀 갔으면 어떻겠나 하니까 그 전문의가 있는데 특진을 요청하면 됩니다. 특진을 어떻게 하면 도느냐. 특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래도 보름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로 전화를 딱 걸었는데 제가 그때 전화하는 것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해서 전화를 했더만 내일 1시에 시간이 하나 있다는 거, 타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일 1시에. 그래서 특진을 바로 목요일 날 1시로 예약을 잡았죠. 그리고 수요일 날 이 가톨릭 병원에 가서는 그 서류를 MRI 사진이라든지 모든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는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아침 일찍 우리 집 사람하고 또 저하고 애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참 보통 우리 교인들이 암이 걸렸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제가 볼 때 암이 걸렸다 참 안 됐다 생각하지만은 막상 제 딸이 그리고 참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세상이 노래 보입니다. 이 목사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저 이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모든 세상에 안개가 바짝하게 인 것 같아요. 세상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그때에 벌써 내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목회자들도 알고 우리 식구들도 친척들도 알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왔는데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해봐야 뭐가 이루어야 됐어요. 오히려 창피스럽죠. 아니 목사가 기도한다고 하는 목사가 이 자식이 저렇게 됐는데 뭐 내놓을 게 없잖아.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이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어쩔 도리 없이 다 알게 되니까 교인들에게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이제 1시에 예약을 하고 그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초음파를 이제 갔냐 제일 처음에 이제 MRI는 이거는 이제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자기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암이 아닌다고 하는 말을 듣거든요. 희망이 확 보이는데 세상이 또 달라져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자, 목사의 말은 뭐 이래나 저래나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해도 별로 변화 없지요. 근데요,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막 천국 같은 것 같아요. 의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지옥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의사의 말, 그 권위가 목사에게도 저 정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수술 잘하면 또 애도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병원에 갈 때에 의사 의뢰서를 보니까 자궁 내막 암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으로 볼 때는 완전한 건 아니지만 자궁 동정맥 기형이라고 하는 질병 같다. 자궁 동정맥 기형. 이것은 유산한 산모에게 나타난 이상인데 암은 아니지만은 혈관이 거기에 확 뭉쳐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 혈관 뛰기가 참 힘이 든다. 그리고 혈관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MRI 검사를 해야 확실하게 나오는데 MRI 검사한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다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예약을 하게 되죠. 그때 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아이고 희망이 보이는 게 이제 암이 아니면 됐다 무조건 막 됐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가 바로 2012년도 추석 때 10월달 추석 때가 됐습니다. 추석 전에 딸이 시집 식구들이 추석에 호주에 여행하기로 모두 예약을 해놓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미리 벌써 호주에 예약을 해놓았는데 우리 그 애들 그 삼촌 상둥이잖아요. 우리 사위가. 그래서 밑에 동생이 호주에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 전부 이제 추석 때에 호주 가기로 다 예약을 해서 비행기표도 끊어놨는데 의사한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호주에 예약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내 같으면 괜찮지만은 이거 혹시라도 충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호주는 그 땅덩어리가 넓은데 만일 혈관이라도 터지게 되면 응급실 찾아가기도 멀고 또 그 호주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 같으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금방 어떤 병이든지 빨리 가서 응급처치를 하면 그래도 되겠는데 거기 가면 생명도까지도 위태해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애가 또 여행을 참 좋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언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는 간대요. 무조건 간대. 가야 된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 달려 있는데 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간다고 해서 안 죽을 애가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을 애가 안 죽을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고 해서 죽을 애가 안 죽을 것도 아니니까 가라. 하나님께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 그 대신 내가 최선에서 조심을 해라. 그렇게 가도록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집 사람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애를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고. 그러나 결국 본인이 가려고 했고 저도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이제 계속 저하고는 계속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인천에 도착했으면 아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괜찮냐? 괜찮다. 또 홍콩을 들려서 가는데 홍콩에 도착해 또 전화 와서 괜찮냐? 괜찮다. 또 호주에 도착해서 괜찮냐? 괜찮다.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매일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지나가게 된 겁니다. 거의 일주일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언젠가 하면 이제 돌아올 그때가 제가 이 흰돌산 기도원에 다니면서 이 대구에는 실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 실목, 우리 목회자들 그 연세중앙교회 그 흰돌산 기도원에 가는 목회자들이 구성된 실목이 있는데 이 실목에서 주관해서 12년 10월 8일에서부터 11일까지 윤석전 목사님 초청 연합성례를 순복원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사무총장 일로 맡았기 때문에 실무를 제가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어서는 안 되죠. 거기 가서 이 사무총장으로 계속 뭐 아침부터 가게 되면 저녁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애가 호주에서 와서 이제 마지막 그 MRI 판독이 나는 그날 이제 삼성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막 갈 때는 네 혼자 가라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집회를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면서 그저 오후 되면 좋은 소식 오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얘가 엉엉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아빠, 세 사람이 MRI 판독한 결과 악성 종양이라고 나왔습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자궁에는 세 가지 암이 있는데 자궁 내막암, 육종암, 육모상폐암인데 암은 암이지만은 암의 종류는 조직 검사를 해야 알 것 같다는 겁니다. 눈이 캄캄한 거예요. 내가 집회 참석하고 있으면서 캄캄한 거예요. 차라리 부모가 제가 병 걸렸으면 좋겠다. 참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차라리 병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집회를 참석했지만은 온 마음이 딸에게 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아니, 목회자의 가정에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반주하고 그저 교회밖에 모르는 애건데 그리고 제가 아빠는 그저 저녁 기도밖에 모르는데 그냥 목회 좀 해보려고 그래도 늘 월요일마다 산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교인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를 붙들고 그런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한번 생각해봐라. 네 목사 딸이다. 네 어릴 때부터 반주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할 거다. 이게 축복일지 모른다. 이 축복, 네 애가 있는 거지. 세상적으로 좋지만 없으면 더 좋을 수 있다니.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나. 앞으로 네 여행도 하고 너 좋고 하나님 일하고 이거 얼마나 좋지 않나.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절대로 하나님 손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데 내가 만약 이렇게 해서 결과 좋지 않게 끝난다고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럼 교회가 그 다음부터 기도하겠나 말이야.
저녁마다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목회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처가들이 다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처가들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사는데 목회자의 가정,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원해 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지 모르겠다. 기도하자. 그리고 학원을 하게 되면 저녁 마치면 꼭 그때 저녁에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정순호 권사님도 그때 살아 계셨을 때예요. 이 김희건 권사님도 건강하시고 이럴 텐데 이 얘기를 하고 저녁부터 기도하는데 우리 애를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서 강대상에 올라오라고 해놓고 강대상에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애가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 일 없도록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정말 감사성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12시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금식 기도도 해주시고 집에도 안 가고 철야를 하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수술을 해야 될 날짜가 9일째가 병원에 삼성병원에 갔다가 이제 완전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는 수술을 9일 후에 수술하는 거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밥도 먹기 싫어서 금식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애가 수술 결과 날 때까지 내가 금식을 한다. 이렇게 하고는 그때부터 금식을 하고 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죠. 월요일 날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애하고 삼성병원 올라갔습니다. 저 기도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월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올 것이다. 아마 의사가 딱 보고 한 번 더 검사해보자 하면 아이고 암이 아니구나 됐다. 이렇게 결론 날 줄 알고 했는데 전화가 저녁에 왔어요. 내일 11시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실망이 하나 큽니다. 그래도 수술하게 됐구나. 그리고 또 하나 희망이 있는 것은 내일 11시에 수술 들어가는 순간에 딱 의사가 뭐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암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수술도 안 하고 끝낸 전화가 안 오겠나. 저는 그거 기대한 거예요. 딱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저 암이 아니라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김선양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결국은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구나. 제가 집에 있다가 중예배세로 와서 통곡을 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있으면 또 저는 그 희망을 건 것은 개복을 한 다음에 한 30분만 또 연락이 올 줄로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닫았습니다. 이런 답변이 올 줄 알고 30분 기다렸는데 1시간 반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2시간쯤 지나서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김선양 회복실로 갑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는 수술은 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중예배실에서 나와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사택에 들어가서 저희 집 사람이 해놓은 흰죽을 먹으려고 밥을 딱 뜨는 순간에 삼성병원에 있는 한수가 전화로 따르릉 왔어요. 목사님, 선양이 수술 끝났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암이 아니래요.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건 무슨 소리야. 임파선에 전이 되었다고 했는데 임파선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99%가 암이 아닌 것 같다고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또 천국이 온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애가 암이 아닌 것 같다. 없어진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도 그때는 아직까지 나와서 몰랐어요. 우리 애도 몰랐어요.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 느낀 것이 또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암이라고 했을 때에
왜 다른 사람이 암은 그렇게 마음이 안 아팠는데 우리 애가 암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이 말이죠. 내가 똑같은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귀하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는 그렇게 아파하지 못했던가. 내가 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아픔을 똑같은 아픔으로 봐야 되는데 내 자식만 너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은 아픔으로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 가운데 큰 기적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은 남편 같은 아들이에요. 오로지 그 아들이 희망이 있는 그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습니다.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아이를 메고 상녀가 갈 때 통곡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청년이 일어나더라 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보셨다 이런 거예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막막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1년 후에 애를 낳았는데 한번 사진 찍어볼래요? 그 애가 김씨아입니다. 오늘 어떻게 왔는지 왔어요. 김씨아라. 여기 우리 애들이죠. 애 앞에가 씨하고 그 뒤엔 또 2년 후에 시온이를 낳았는데 왜 씨아를 했느냐? 욥이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딸을 낳았을 때에 그 씨아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고통 가운데 딸을 낳았기 때문에 씨아라고 해서 김씨아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한번 불렀어요. 이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복음서가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쉬운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사업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나도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늘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갖고 늘 기도할 때에 기도도 그냥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교회 와서 통곡하며 울으세요. 통곡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다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고 노력하세요. 일평생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